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며 숭앙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실 때에 각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아시오니 최상의 경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믿음의 영역을 넓혀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리를 통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죄로부터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주셨으니만큼 저희들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다양한 문제들,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 의해서 모두 해결해 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형성된 믿음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닥칠 때에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려면이라고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지요. 또 영적 존재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바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죽으실 목적으로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 해당되는 삭슬 치르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으로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죽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음에는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멎어지는 것이고 심장의 박동이 멈춰지는 것이지요. 그를 계기로 해서 사람의 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실체, 그것은 두 번째 죽음인데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또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첫 열매들에 해당되어지는 또 추수에 해당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누리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죄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의 길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로 의의 길이고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을 새로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육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가? 그 첫 번째로 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마땅히 철이 들어야 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 아이 짓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의 행동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언가를 하기는 하는데 모두가 다 자신을 저주하는 행동들이고 또 부모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속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난 타락한 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자는 그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반항하고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게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들 많은 양산하는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은 소원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행위들을 자신이 형성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바로 이 말씀은 대단한 부담으로 가져옵니다. 자기들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요. 대단한 부담입니다. 4대 의무 가운데서 그 4대 의무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거운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부정적이지만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긍정적입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금수저, 은수저로부터 출발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요. 몇 대 일, 몇십 대 일 되어지는 가고 싶은 학교에 그렇게 선발이 될 수도 있고요. 최상의 사교육의 혜택을 받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또 궁극적으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스펙들을 다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따르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이 근거가 돼서 욕심을 추구하는 그 결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한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모두가 다 죄로 점철된 생이었어요. 돈을 버는 성공적인 인생도 있고 벌어놓은 돈마저도 사업의 실패로 잘못 판단한 결과로 다 분실한 실패한 삶도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돈의 유무는 차별이 없어요. 오래 산 사람이 있고 또 짧게 산 사람도 있겠죠.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어린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듯 대적하는 많은 철학자들, 그 사람들은 90세 이상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죠. 구원받는 그 즉시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조금 더 죄를 짓다가 구원받았을걸, 받아야 되었을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알수록 그때가 끔찍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죄를 섬기는 삶,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그건 이제 중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죽으려고 하느냐? 세상에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죽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살라.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살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두 편으로 나뉘어진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복에 속한 인생이든지 저주받은 인생이든지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저주의 삶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염원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제외 없이 모두 복의 대상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만큼 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죠.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 관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죄가 근원이 되어서 죄를 이루고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속부터 시작되어지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외에는 어떤 죄의 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고 의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분명한 목적, 열매 맺는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삶, 그건 저주의 삶입니다. 제일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자신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도 잘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모든 복으로 보이는 양상들, 그것은 저주예요. 세상 기준으로 출세가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주의 삶을 이제 중단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덕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연히 생겼다라고 한다면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목적 없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은요, 절제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지옥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무엇하러 윤리와 도덕 가운데 얽매여서 그 속에서 속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삶이요, 짐승의 삶이에요. 수치를 우선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부끄러움이 뭐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점점 더 그런 동물들의 삶, 짐승들의 삶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없다는데 무슨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타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그 일을 위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로 그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놨습니다. 죄가 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복을 다 망쳐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아담으로 오셨죠.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권리들, 특권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영원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질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에 의한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마귀 때문에 겪어야 되는 죄의 결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상속과 유업의 상속과 통치, 다스리라. 그것을 회복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으셔야 됐고 죽임을 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됐던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은 복된 삶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첫 번째 사람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회복하게 되었죠. 그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첫 번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마저도 누리게 되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넣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의미는 죄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 짓지 않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만 하더라도 대단한 삶이죠. 그러나 창조의 목적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초장을 찾을 것이 그 결과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무화과나무 기대를 하시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발견이 되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을 목적으로 본 거예요. 관상수가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목적으로 해서 심어놓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무한한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는 안 되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십니다.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것은 죄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삶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삶입니다. 거듭났을 때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마음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땅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땅의 것들에게만 온통 마음의 관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권고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쓰지 못해요.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죽을 때에 자신의 옆에 무언가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무언가를 남겨놓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다 쓰지 못해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동일시하느냐,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되뇌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동기가 돼야 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입니다. 지적인 동의의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의에만,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자연 현상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가장 명확한 사실, 하루가 지나면 다른 하루가 또 온다는 사실이죠.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고 한다면 서쪽으로 해가 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보다 더 명확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명백하고 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선고. 어떤 선고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인데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에 거기에 회의를 품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동의하게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건 죽은 것이다. 그 목적은 죄의 몸을 멸하신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가능한 삶이라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육신의 관점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관점이에요. 혼의 관점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대속적인 죽음이죠.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의 죽음의 자리라고요. 내가 처형되어야 될 처형의 장소였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바꿔주신 것이죠.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땅히 로마 법에 의해서든 처형의 대상이었고 그런 짓들을 행했어요. 그렇게 처형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억울함이나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풀려나죠? 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그 자기 자리에서 죽더라 말입니다.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장소에,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우아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 바라 보이고 또 매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신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소유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많이 배운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직업보다도 그 직업을 소유한 사람,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이냐,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체인 것이냐, 그 기준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관심 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똑같은 말로 경건의 모습을 얼마만큼 잘 갖추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인생은 죄와의 싸움인데, 그것이 본질인데, 죄와 맞서 싸웠을 때에 과연 이기더냐? 그 능력이 나에게 있더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죄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지레의 겁을 먹고 두 손 들고 항복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신의 지금까지의 경험, 그런 죄들과 맞붙어 싸웠을 때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레의 겁을 먹고 그냥 범죄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인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을 강제해서 강요해서 거기에 굴복하면 마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결과는 자기들끼리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스스로 우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성 교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무슨 장자 교단이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교단이라든지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나도, 바울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표준에 적합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출생 조건이나 배움의 정도에 있어서나 어느 한 곳에 있어서도 기울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이제 청산이 되어지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한 삶의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자신의 발걸음을 두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봤더니 똥과 같았어요. 배설물과 같았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기대를 걸고 헛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요. 굴종했고요. 자신보다 덜 소유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교만해지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지금까지 걸어왔던 죄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새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 세 번째로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이 세상은 지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점점 더 불편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그 통신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AI의 그런 지능이라든지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저와 별로 다르지 않을 사람 많을 것이라고.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 기기들. 핸드폰 포함해서 무슨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왜? 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전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심전력하여 부지런하게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덕 위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공적인 삶이냐, 열매 맺는 삶이냐, 승리하는 삶이냐, 아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이미 소유한 자산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적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에게 지금 해당되지는 무기가 어떤 무기들이 있는 것인가?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가 있을 것이고요. 대공포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로켓에 해당되지는 무기들도 수없이 많은 무기 창고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사용법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무용지물이죠.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세상 학교에서 여러 개의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연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하여 창조해 주신 창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실 목적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실제로 묻히셨고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러한 피조물이 있다고요. 유일한 첫 번째 피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고요. 새로운 성향이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전에는 적개심밖에 없었다고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의 통치자, 거기에만 귀를 기울였다고요. 정반대 성향이 나에게 생긴 것입니다. 인생이 재편성되어진 것이죠.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주어졌고 그 지식에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던가 그 관점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진저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한다 하더라도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었고요. 그 결과 구원받기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이전에 옛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내 육신적인 동기에서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부러운 것들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욕망들로 이루어졌는데 열정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다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파멸로 이끌어갈 부정적인 잘못된 동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새로운 열망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 하늘에는 어떠한 더러운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거룩함의 모든 대상들이 모인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열정, 그것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열정,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정이었죠.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었던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매겨졌던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변화했다 그 말입니다. 백화점 진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점했을 때 백화점 문을 들었을 때 다 들어가가지고 그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사은품으로 주는 거 그거 공짜라고요. 거기다 수백만 원 그 표값을 거기다 매겨버렸다고요. 다음날 아무 이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서 그 표 매겨진 대로 다 값을 치르고 가요. 원래는 사은품이었는데 그거 공짜로 가져가였는데 그 수많은 것을 값을 치르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종이를 하나 마련하시고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을 다 적어보십시오. 우선순위부터. 거기에 가격을 매겨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가격에 그 가치가 변화된 것이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대로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고가였던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가로 그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전혀 가치가 없었던 것들, 그것은 무관심했던 하나님 앞에 대한 경배라든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읽기 묵상 또 찬송이라든지 성도와의 교제라든지 이거는 전혀 값어치가 없습니다. 다 제로예요. 제로.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가치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요. 그 전에 무익했던 것들 소중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매겼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가치를 매겼던 것들 무언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가장 커다란 변화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목적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수단이 된 거예요. 왜? 목적이 하늘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내 자신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실현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수단이 된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 수단이 되어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길이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입증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넣어주셨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삶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최상위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 필요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신실하고 잘하였다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과 격려와 또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전환입니다. 인생의 BC와 인생의 AC를 가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이 분명할진데 변화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과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계속하여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는 길은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동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길입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개인적인 또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최상으로 만나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